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공식적인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그냥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변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들. 근데 사역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유스러워졌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제가 목회를 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함 속에 우리는 무슨 말인가를 하게 되죠. 솔로몬의 그 잠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뜨끔하죠? 혀의 힘으로 죽고 살 수도 있다. 조금 더 나가서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말 속에서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혜자가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아니면 생각 없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는 가지 않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되죠. 목사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에 가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저는 뭐라고 설명했죠? No 하고 갔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더라.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갔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설명한 대로 돼 있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물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순서의 중요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더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것은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본을 취하였느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번역된 A라고 하는 사본에 있어서는 첫째와 둘째의 대답이 yes, no고요. 또 다른 사본에서는 no, yes입니다. 그래서 yes, no라고 했을 때에는 둘째 아들은 마음이 변해서 갔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o, yes에서는 첫째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간 사람은 결국 누구냐? no라고 대답했다가 간 사람으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뭐다?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문맥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요, 앞으로 더 넘어가서 23절 이후로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누가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느닷없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지향주의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적인 잣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매사가 잘 되는 겁니다. 실패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노하우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진 사람, 한마디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노하우가 중요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Know what?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다. 왜? 목표점이 없으면 그곳에 가는 과정이 당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틀려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지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런 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과연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전에 무엇이 과연 성공한
신앙생활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어온 질문 2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즉 저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권리를, 이런 권력을, 아니면 이런 권위를 네가 받아가지고 왔느냐. 그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될 거는 뭐죠? 당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표점, 그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을 전하시게 되었습니까? 이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무엇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권위를 어디에서 얻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24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어떻게 관해서 나한테 묻지만 너네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이라는 것을 너네들이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를 알아서 뭐하게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 과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31절로 가서 그 답을 한번 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죠?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부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예수님처럼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라고 하는 성공지향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요즘 굉장히 핫한 그 드라마가 있었죠. 이제는 뭐 넷플릭스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재미없다는 거다. 없는 사람은 맨날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인생을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로 사니까.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 역시 인생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곰곰이 씹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재미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재미입니까? 저는 간절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성공은 뭐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2차적인 성공이 뭐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어서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엄청난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손님을 모셔다 놓고 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하심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첫째는 뭐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다 무엇이 소중한데 그 무엇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인가?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천국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요,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산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맨날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 뒤돌아서서 뭐해요? 막 입으로 궁시렁거리고 욕을 해요. 오늘 이 아들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no 해놓고 가서 하고, 한 사람은 yes 그러고 안 가고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잘했다 못했다, 그의 말로 하는 대답이 예스였다 노였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무엇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장 39절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이유,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것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내 중심이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겼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어떻게 된 것이다? 내가 스스로 죽은 것과 같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은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삶이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에게 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접하면서 마음이 뜨끔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성대결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르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러볼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가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는데 가지 않아요. 두려운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말로만 가려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뭘 하지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말만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말이 어떠했든 더 중요한 건 뭐다?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저도 이 말씀 많이 설교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과거다. 이미 버리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절히 느끼고 계셨다.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버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느꼈었던 감정,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죽어야만 가능하대요. 그러면 말보다 행동입니다. 이 말은 뭐죠? 믿음으로 죽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던 나쁜 일을 주시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나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내 자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내 자아, 남들에게 성공했다고 칭송받고 싶은 나 자아,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은 절대 믿음, 이것만이 우리로 오늘 내 자아를 죽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한번 나 자신을 향해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말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바라기는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것 같아요. 뭐냐? 순종이 안 돼도 복종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왜 처음부터 네 그러고 안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고 갔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가면 되는데 왜 no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왜 예라고 했으면 가지 안 갔느냐 하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근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실패자처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멈췄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진짜하고 가짜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잘 걸러내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복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나셔서 어디로 먼저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26장 마태복음 26장 3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랬겠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유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일은 나타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 상황을 마지막 상황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잡혀가는 일 없을 겁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너는 특별히 내가 말하는데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언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3번 부인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옆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서 그쪽으로 오실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었을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려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거랑 상관없었어요. 어쩌면 그의 시선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갈릴리에 가 있었던 것도 베드로의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하지만 믿음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라고 우리가 투정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행동으로 옮겼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스라고 대답해야 될 순간에 예스라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스라고 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딱 물어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누가 아버지의 뜻?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시려 합니까? 저는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에 점점 힘들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순종이 안 되고 복종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결과에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마을에 효자 아들과 불효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이죠. 효자 아들이 사는 집, 불효자 아들이 사는 집.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저 아들은 효자라 그러고 자기 아들은 불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효자의 아버지가 궁금해서 효자 집안에 하루는 놀러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아들을 사람들은 효자라고 부르고 내 아들은 불효자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효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부르는 거죠.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이리 오너라. 예, 아버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광야 가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외양간에 있는 그 송아지 있지? 데리고 와서 이 사다리 놓고 저 지붕에다 올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돌아갑니다. 사다리를 갖다가 지붕에다 이렇게 대놓고 그때 송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사다리로 송아지가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막 때려가면서 이 송아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발을 앞에다가 올려놓고 밀어보기도 하고 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이 불효자의 아버지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야, 너 와가지고 여기다가 사다리 놓고 저기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데려다가 이 지붕 위로 올려. 이제 불효자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미쳤어요? 어떻게 그게 돼요?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불효자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고 효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다가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을 놓쳐버린다면 그거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너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저들 중에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아무개요. 아무개요. 그 호명하는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고 내 뜻대로 행해 줄 수는 없겠니? 이 음성을 듣고 우리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함께 만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